느낌이 나오죠.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뭔지 보입니까? 시작. 괜찮은 척 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괜찮은 척 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괜찮은 척 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괜찮은 척 사느라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고 우리 백태임 선생님하고 일을 하고 나서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 얘기해 보죠. 사람은 사실 강해서 무너지거나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버티면 무너지구나. 혼자 버티면 무너지구나. 이걸 내가 오늘 굉장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강해도 부러지고 약해도 못 쓰게 되지만 그러나 강하나 약하나가 아니라 같이 누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025년 끝자락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괜찮은 척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진짜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오늘 오후에는 한없이 내 마음으로 엄청나게 성도들 생각 많이 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겨우 숨만 쉬며 버텼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고 누군가는 사실 웃고는 있지만 속은 얼마나 무너져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참 모르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을 가지고 직접 나온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현대사회 문화 방송으로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분도 훨씬 더 많은데 신앙이 있는 분도 있고 교회가 낯선 분도 있고 믿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이나 이 한 해 여러분 참 잘 버텼다. 잘 버티왔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사람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서 결과를 내야 하는 압박도 있고 카드값을 내라고 여기저기 독촉하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할 그런 압박도 있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누구에게 서로 비교하는 열등감도 있고 진짜 잘해도 티가 나고 실수하면 엄청나게 크게 혼날 것 같은 이런 세상.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스스로 자기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거울 것입니다. 보이는 짐도 무거운데 안 보이는 짐은 엄청나게 무거울 것입니다. 말 못할 슬픔,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편안한 척 해야 되는 이런 피로감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힘든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믿음이 없어도 힘든 건 힘든 것인데 이건 뭐냐?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어떻게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와, 너무 멋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가장 놀라운 단어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자격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는 자격이 안 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술 한잔 했네. 안 따지는 겁니다. 너는 얼마나 믿었니? 이걸 안 따지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도덕 점수를 안 따지는 겁니다. 도덕 점수 안 따지기는 대한민국 국민만큼 안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도덕 점수 하나도 안 따졌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도덕 점수는 안 따졌습니다. 누가 반박하실랍니까? 도덕 점수를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다.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때 도덕 점수 안 따졌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힘든 사람이면 다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좀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강해져라. 내가 이겨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게 와서 내려놓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혼자 들지 마라. 함께 들으라. 함께 들으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참아라가 아니라 오너라 이거예요. 참아라. 아니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쉼은 뭐 휴가를 가거나 잠을 자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짐이 사라지는 쉼이 아니라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되는 쉼. 쉼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쉬어도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쉬어도 쉬지를 못합니다. 쉬었는데도 쉰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몸이 누워있는데 마음이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서 있는 거. 여러분 몸이 누웠는데 마음이 서 있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김성원 집사님 집 일하는데 지금까지는 공사하면은 전부 다 내가 뒷바라지 뭐 준비하는 걸 나 혼자 지금까지 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백태흠 집사님 가까이 있어 백태흠 집사님 둘이 하는데 그 뭐냐 하면은 그 뭐죠? 오늘 뭐 욕실 있잖아요. 욕실 여러분 다이로만 붙이면 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짐 진짜 많거든요. 그 짐 하나 두 개 아니거든. 그 안에 뭐 변기, 세면대, 온갖 짐들 20번 약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타일이 하나에 22kg부터 25kg 나간다고 하도 무거워서 그 30년도 더 된 집에 그 아파트도 아니고 이런 집에 계단이 깔끔하긴데 와 처음에 옛날에 나 혼자 다 올렸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 나 혼자 다 해놔놨고 기술자 와서 붙이도록 다 했는데 백지사님 둘이서 갔는데 하나를 25kg짜리를 처음에는 뭐 20kg 되는 거 이런 거 먼저 올리고 25kg 올리는데 하나를 들고 올라갔는데 하나 딱 들고 올라가고 나면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정신줄을 놔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거. 잘못하면 뒤로 넘어오면 큰일 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어찌했냐 하면은 내가 들 거니까 집사님이 뒤에서 미세요. 뒤에서 미세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잡고 뒤에서 밀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거기서 일어 나오는 겁니다. 강해서 약해서가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무너지구나.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무너지나. 둘이서 해도 얼마나 힘이 들든지 그요 막 너무너무 와 이걸요 집이 한번 공사 끝났을 건데 내가 처음 할 때 이거 문 트리고 다 뽑아야 됩니다. 뭐 뽑지 말고 그냥 이래 해주있어. 그래서 그래 또 해놨는데 또 지나간 길에 문틀 다 뽑아주있어. 또 다 뽑았어. 다 뽑았고 했는데 화장실이 30년 전에 30년 넘은 집이잖아요. 그게 그 3mm짜리 하는 유리가 그 박힌데 그 뭐 겨울에 얼지 되겠나 그 뜯어 화장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른들 눈으로 78세, 70세 넘은 눈으로 보면은 뭐 깨지 짜더라 뭐 이래 살만하지 싶은데 변기도 깨지고 그다음에 그 세면대 세수하는 이런 것도 없고 쪼글 쉬고 앉아서 이래 물받아 해야 되고 이래 도무지 집을 다 고치 이거는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요. 그래서 보통 뭐 화장실 공사하면 350 정도 보통 표준이거든요. 350 내에서 뭐 400도 들어오는데 내가 한 150만 원 어간해서 내가 꼭 하겠다고 하면서 그 정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 내가 씌워서 이제 하는 거요. 하는 길을 쫙 해줘야 되지. 그 일이 집이 거리가 되겠어요. 누구든지 화장실은 하루에 몇 번씩 가고 작은 방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지만도 그거는 하루에 몇 번씩 이 일이 되겠냐고 하면서 내가 그 조금씩 이제 요시 새 집 다 공세가 조금씩 세수대 놨고 세수해 되겠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오늘은 얼마나 그 올리면 후회가 되든지 이거 사서 고생을 한다 그지. 이거 하지 마라 내가 사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들든지 너무 힘이 들어. 그래 내가 그 올리나 한참 앉아 있으면서 야 하루 종일 닭 튀긴다고 서 있는 저 다리는 무슨 다리고 이것저것 돌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으로 그냥 보이지 않는 눈물을 엄청 흘리네요. 다리가 얼마나 아프든지요. 그냥 올라다니도 다리가 아픈데 그 무거운 걸 다리를 들고 올라갔다가 하고 나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또 할매 다리가 이리 아플기다. 이리 아픈가 보다. 계단을 꼼짝 못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 여러 사람을 기억하는 거야. 내가 여러 사람을 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하루 종일 서서 저 일을 하면은 와 수고합니다. 괜찮은 척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는 다 그래 삽니다. 괜찮은 척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보니까. 내 말 맞지? 진짜 괜찮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살롬 하장비누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방송하는데 곰탕하고 해놨는데 오늘 그 먹고 이제 백신회와 하기로 했거든요. 하기로 했는데 올려놓고 먹읍시다 이랬는데 얼마나 힘들대요. 여기 와가지고 곰탕 데울 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막 불고기집으로 갑시다. 불고기집으로 갑시다. 막 아무도 내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갑시다 하니까 내가 곰탕 끓이고 할게요. 내가 곰탕 끓이고 할게요. 교회를 갑시다. 그래서 왔어. 그래서 참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 무거운 걸 들어서 그 일을 다 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 집 가에 3층에 2층에 벽에 다이로 붙이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찬바람 맞으면서 그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이 될까.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세대가 살아가는 이것도 모르고 이 옛날에 그런데 손으로 다 하던 이것도 모르고 버튼만 누르면 쫙 올라가 다 되는 이런 시대에 사니까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쳐다보면서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이 서 있으면 불편하구나. 마음이 서 있으면 불편하구나.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입만 가는 게 아니고 밑에 장 봐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뒷바라지 장 봐야 되는 게 이것저것 다 사달하는 것, 칼부르 못이 하나 없어도 공사가 다 진행되고 아무도 안 해요. 진행되는데 그것 꼼꼼히 해가 준비하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며칠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 빠진지 이거 돌아보고 저거 돌아보고 또 토요일은 문 오는 거 문 올릴 걸 생각하니까 이제 하늘이 깜깜한 거다. 며칠 전에 내 그 문 나 혼자 다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와 이거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한 코로나 때 그때 할 때만 해도 내가 끄떡없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60대와 70대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진짜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이 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아무것도 안 해도 죄책감 들고 멈추어 있으면 뒤처지를 받아서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원래도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 자책할 거 없어. 넘어졌다고 할때 다시 돌아온 것, 일어선 것 이 자체가 믿음이고 다시 일어서 내년을 쳐다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혼자 했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 사람이 서로
밀어주니까 해내더라고요. 내 정신도 아닌데 뭐 내 정신도 아니면 뭐 우리 집사님도 뭐 집사님 정신도 아닐 거야. 비슷하지 뭐. 그죠? 아, 그래 둘이니까 해냈구나. 둘이니까 해냈구나. 그래서 와, 그렇구나. 이게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너무 쉽겠구나. 혼자 사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 너무 쉽겠구나.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함께하고 이것도 저것도 함께하고 이러면 참으로 이런 병에 걸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좋은 것이구나. 그렇죠? 오늘 당장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은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 것. 당신의 무기를 이해하는 분이 있다. 당신의 삶의 무기를 이해하는 분이 있다. 혼자 살면은 결국 우울증이요 병만 쳐다보고 있다가 보면은 이래 살았으면 뭐 하겠나 하면서 점점 까무러지는데, 교회에 나와서 청소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밥그릇 하나 밥 먹고 그냥 던지놨다가 씻고 또 냉장고 제일 곁에 있는 그 김치 내 가지고 한 가지만 먹고 하다가 같이 있는 데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겠구나. 내가 오늘 와, 같이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걸 혼자 할 수 없구나. 하루 종일 설교해도 내가 하겠어.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봄 되면 내가 그 작년에는 월화수목 다 하다가 또 목금만 하다가 이런데 이제 해 길면 하수목금 다 내 새벽 예배 다 유튜브로 다 내보내야 되겠다. 준비하는 게 힘들고 뭐 하지만도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못하겠구나. 이것도 제정신이 없으면 못할 겁니다. 뭘 이걸 눌러야 될지 저걸 눌러야 될지 모르면 못할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거구나. 그냥 한 5, 6년 전에는 그냥 가뿐가뿐히 다 했는데 세멘 40kg를 든다. 이제는 어림도 없는 얘기요. 아니 세멘들을 한 포를 샀는데 그 김성훈 집사님이 사서 그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 가뿐가뿐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단에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서 일정 사람이 밀어달라고 했대. 우리는 25kg가 그랬는데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 세멘이 20kg짜리 사줘 하니까 20kg짜리하고 40kg짜리하고 돈 500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40kg 사고 싶거든요. 근데 못 하는 거예요, 자체가. 야, 그래서 인생은 결국 이렇게 늘 내가 얘기해. 산에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소. 그죠? 산에서 편히 누워 있을 때인데 이제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함께 기대자. 마음으로 기대자. 같이 예의로 기대자. 여러분, 웃고 있지만 속이 무너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웃고 있는데도 마음이 무겁다 얘기요. 아니 밥을 먹기는 먹는데 입맛이 없어 돌을 씹는지 모를 씹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멀쩡하지만도 집에 가보면 헛웃음을 웃었구나 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혼자 지쳤던 사람들이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없이 많죠. 너무너무 많죠. 나만 잘한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톱니밖에 작은 톱니와 어울려 살아가는데 나만 잘한다고 살아가느냐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올리를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만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연말 우리가 보면서 받은 축복을 생각해보면 울면서 버틴 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은혜 주심을 울면서 버틴 날들을 생각해보고, 나 혼자 다 하지 못해 어찌할 줄 몰라서 울었던 날들을 생각해보고,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수고를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년은 더 잘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게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내년에도 괜찮은 척 해야 돼. 괜찮은 척 사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각 사람의 무게를 말보다 먼저 아시는 주님, 나보다 먼저 아시는 주님, 우리의 행동 거지보다 먼저 아시는 주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믿음이 좀 없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여기까지 자라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믿음의 시작은 잘 하려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짐. 웃고 있지만 속이 무너진 사람들, 교회를 다니나 아픈 건 꼭 같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병원에 가. 안 다니는 병원에 가. 그런데 뭐죠? 무엇이 다르죠? 주님의 위로가 다릅니다. 그래, 아파보니 알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조금 이따 나한테 오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을 내가 준비할 것이야. 할 것이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꾸짖는 분이 아니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올 한 해도 잘 버텼다고 다 내게로 오라. 그러기에 사니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요. 나는 꾸짖고 싶고 누군가는 꾸짖고 싶은데 주님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정부 부처 보고하는데 TV 보니까 뭐 조금만 쑤시고 꾸짖는데도 잘 알고 꾸짖는 것 같은데 다 뒤로 놀아보면 알지도 못하며 꾸짖어 오히려 그걸로 창피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뇌물을 먹으면 그 윤영원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불어버리죠. 나는 이렇게 뇌물을 이렇게 먹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겉으로 우리가 서로 웃고 있는데 마음이 무거운 사람. 밥을 먹었는데요, 뭘 먹은지 모르는 사람. 겉으로 멀쩡한데, 누가 봐도 멀쩡한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힘들어서 그냥 포장하고 있는 사람. 이 한 해를 이렇게 버텨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5천만 국민 가운데 얼마나 많으며 세계 속에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막 움직이는 그런 동네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요즘서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냥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다들 바쁘고 다들 할 일이 많고 다들 자기 자리 지키고 다들 잘났어요. 그러나 사실 친하게 알게 되면 속을 들여다보면 다 말 못할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거 다 품고 살아갑니다. 다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무게를 혼자 그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합니다. 이 정도는 일해야지 뭐. 이 정도면 뭐 이게 일이라고. 이 정도는 일이야. 이 정도는 참아야지 뭐. 남은 힘들어, 다 힘들지 뭐. 어제 그 깨꼬리 친구들 그 집사님 와서
박길려 목사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좋으냐고, 진짜 사람 좋다고. 또 할매한테 칭찬이 자자한데, 또 할매가 속으로 뭐래, 니 대고 한번 바깥 한번 살아봐라 그런가 이래. 예? 니가 대고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서만 뭐 천리 말리 도망갈 기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못해 쓴 것이 있을 뿐이지. 예?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부부 싸움을 해도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합평하십시다. 할렐루야 뭐 이럴 거 아니요. 그렇죠? 다 득분하고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예를 들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성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하면서 여러분 성격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마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모두 얼마나 싸웁니까? 다들 그죠? 다들 얼마나 싸웁니까? 말하기는 많이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이 다른 교회 나가는 사모님도 있습니다. 그게 뭐 10,000개 중에 1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거 우리가 살아보면서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우리가 쉬는 법을 잊어버렸어. 몸은 집에 왔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못했어. 그렇죠? 몸이 집에 왔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못했어. 그 일을 다 못했어. 그 일을 다 못했어. 몸은 집에 와 누웠는데 내일 모레까지 믿어줘야 될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 마음까지 침대에 눕지를 못해. 이런 사이에 살아갑니다. 하루를 마치는데 몸이 침대에 누우면 마음도 누워야죠. 이 못 눕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니 뻔하지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그것밖에 없는 자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시고 수고했다 말씀합니다. 새벽에도 그 유튜브를 안 해서 그렇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대로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 내가 설교를 더 준비를 하고 더 열을 더 많이 내고 이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많이 준비하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앉아있는 사람, 우리 집 사람은 뭐 어때 해도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끼 나야 되지 맨날 hen 소리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뭐 나는 맨날 hen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바꾸는데도 맨날 hen 것만 한대.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렇게 사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너라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한번 짊어져 볼게. 내가 너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볼게.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봐 줄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열심히 잘했네 칭찬이 아닙니다. 버티온다고 고생했네. 버틴다고 고생했네. 괜찮은 척 한다고 고생했네. 이 얘기입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참으로 괜찮은 척 한다고 고생했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뭐죠? 짐은 요즘 사람은 짐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이란 짐. 여러분 돈만이 짐이 아닙니다. 책임이라는 짐도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짐. 가장이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짐도 있습니다. 이 부모의 짐, 부모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이 녀석이 부모가 됐는데도 다 늙은 부모가 이 짐을 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짐도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즘 치매 걸려가지고 제정신 없이 살아가는데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자녀들의 힘든 상황 들어보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혼자 견디야 하는 외로움의 짐. 사람들은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다. 무너질 것 같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뭐죠?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괜찮아. 내가 오늘 안 괜찮더라고요. 내가 오늘 안 괜찮더라고요. 내가 안 괜찮다. 나는 아직 괜찮아. 안 괜찮더라고요. 25kg짜리 계단을요, 한 번, 두 번 올라가고 세 번째보다는 자신 없더라고요. 아, 나는 아직 괜찮아. 안 괜찮더라고. 안 괜찮아. 야, 참으로 나는 아직 괜찮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좀 더 멀리 가고 인생 100세를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 100세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얼마나 멋지냐. 내가 가진 기술도 엄청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잡음을 다 뺄 수도 있고요. 그 사람 30년 후에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이런 기술 동원하면 되더라고요. 30년 후에 목소리를 딱 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좀 배워지옵소서 이러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야, 앞에 그냥 한 5초, 10초 끝내고 이제 정상으로 이었어요. 와,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요. 이런 잡음이 쫙 있는데 내가 서부주장에서 영상을 그 시간표를 딱 찍어와 그 유튜브 올리면서 잡음이 쭉 나는데 AI식이 이 잡음 좀 빼라 하니까 잡음 빼는데 내 목소리 약간 있으니 잡음이 싹 빠지더라고요. 이 정도로 기술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상이야. 어마어마한 세상. 안 되는 게 없더라. 안 되는 게. 이 늙은 노인이 안 되는 게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안 된다가 이거 못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나는 늘 무거운 건 아니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죠? 무거운 건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야, 무겁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나는 아직 괜찮아. 아니, 나는 안 괜찮아. 이제 나는 안 괜찮아.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산다고 너무 고생했구나. 괜찮은 척 하며 산다고 고생했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 백태임 지사님이 누구누구하고 비교해서 나이도 갖고 한데 우리 건수영 권사님은 섹시 같잖아요. 그길래 우리 권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직물 공장에 다닐 때 지금부터 한 20년까지 다니는데 새파란 처녀 때부터 시작해서 50이 훨씬 넘도록까지 다니는데 얼마나 고생해서 철거덕 그런데 직물공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안 괜찮은 거 표나거든요. 이 안에 그 날로 제일 먼저 찾는 거 보면 안 괜찮은 기라. 괜찮은 척 해보이도 금만 괜찮은 척 해야지 날로 어디 있는지 보면 안 괜찮은 거야. 이 자체가.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알고 있어. 혼자 안 버텨도 돼. 내가 너를 받아주겠어. 내가 너를 받아주겠어. 이 짐은 나의 짐보다 여러분에게도 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압박이 아니라,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만 오라, 말 잘 듣는 사람만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도 오라, 상처 입은 사람도 오라, 신앙이 없는 사람도 오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오라.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연말이 되었으니 계산을 다 해봅니다. 얼마나 버렸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래 적어놨습니다. 자, 얘기 다 했죠. 예수님은 다 오라 이거야. 뭐 누구든지 오라 이거야. 믿음 있다 없다 따지야 다 오라 이거야. 자, 그런데 지금 자, 내 뭐 적어놨죠? 이 연말에 다른보다 무엇이 달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달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달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달았는지.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만은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주님, 와, 진짜 주님 얼마나 세상의 모든 건 비누도 달아 없이듯이 달아 없이는데 내 마음은 늘 항상 그런 것 같죠? 마음은 청춘이다. 청춘이다. 꽃미남이다 하지만도 육신에 권력하고 이런 거 하고요. 우리 마음과 같이 움직여갑니다. 아, 이제 안 될 건데. 야, 이제 내 오늘 마음이 얼마나 달아버리면 마음이 엄청 달아버렸어. 마음이 달아버리대. 이게 보니까 아, 이제 이거 안 이제 이런 거 할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됐다. 아이고 뭐 됐다. 이래서 마음이 얼마나 달았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괜찮은 척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은 아파도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 버티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서 솔직하게 주님, 나 힘듭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나 잘 버텨오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주님, 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고백 하나가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말을 잘 못해도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친 사람을 찾아 주님이 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힘을 경험한 사람은 갑자기 인생이 쉬워지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사실 그대로고 현실도 그대로였는데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지는 것은 뭐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구나. 주님이 함께 하구나. 이 확신이 생기면요,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아까 찬양했죠. 와, 그래서 이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우리의 재능도, 우리 육신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다 함께 다 비누처럼 달아서 주를 위해서 사용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고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너무 멋지잖아요. 초는 자기가 다르면서 불을 밝히고 비누는 자기가 달아 없으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나를 그대로 두고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르면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지. 자, 맨 밑에 걸 하나 읽어보고 마칩시다. 자, 시작. 괜찮은 즉 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나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자, 시작. 괜찮은 즉 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죠? 괜찮은
하늘에서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이 한 해 진짜로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읽고 마칠게요. 시작.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찬양하고 마칠게요.